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가까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하고 아픈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관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내가 갈급한 20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로 충만히 채우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힘입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께 간구하는 바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인도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심으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시고 새히 먹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김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또한 우리의 식구들에게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심령들 또 김영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새히 먹게 하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거되며 또한 이 광명 지역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서 흑암 중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함께 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엇하가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12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자, 제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을 찾은 기쁨. 예. 자, 이런 것을 찾은 기쁨. 자, 이런 말씀인데요. 자, 이런 것을 찾은 기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도 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영혼을 찾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오늘이 식목일이죠. 식목일. 이 식목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 산에 나무를 심는 날인데, 그래서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식목일이기 때문에 나무 심기 날로 아주 캠페인을
어리고 저도 나무를 심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산에 낙엽송도 심고 또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이름 모를 나무들을 이렇게 또 학교에서도 심고 산에서도 심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자, 요즘은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또 요즘처럼 날씨도 너무나 따뜻하고 또 이렇게 비도 뭐 오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산에 불이 붙으면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산림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도 금년도는 그래도 좀 양호한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하여튼 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이라든가 또 저 호주라든가 이런 곳에 산불이 나면은 하여튼 끄기가 힘든, 지난해는 또 카나다 퀘벡 쪽도 마찬가지였죠. 온 천지가 그냥 연기로 뒤덮이는, 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산에 나무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민둥산 같은 데는 뭐 불 날 것이 없어요. 그냥 나다가도 금방 꺼져 버리는데 요즘은 산마다 옆에 뒤에 구름산, 가악산, 서독산 이런 산들을 쭉 보면은 나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걱정인 그런 시대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목일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나무 심는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이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은 또 의미 있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부부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때가 몇 년 며칠이죠? 몇 년도에 들어왔죠? 1885년. 또 몇 월 며칠요? 예, 4월 5일. 예. 오늘 우리가 이야기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식목일에 이 땅에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는 결혼해서 부부가 인천 저물포항에 도착했어요. 그때 이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139년 전이죠. 한국 땅에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그 기간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139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두루두루 퍼지게 되어서 6만 5천 교회, 뭐 1000만 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또 이제 코로나 시기를 2020년 1월 20일자로 첫 코로나 환자가 생겨서 그래도 2020년, 21년, 22년 정도까지 좀 이렇게 힘겹게 지나오다가 23년도 조금 이제 많이 풀어지고 24년 오늘이 4월 5일인데 이쯤 되면 이제 완전히 끊어졌지 않나 했는데 오늘 마침 김경 집사님이 컨디션이 안 좋고 또 뭐 혹시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코로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목감에서 많이 오던 부대가 오늘 안 오니까 썰렁하네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전도를 하느라고 열심히 했었는데 또 우리 장영선 자매도 너무 낮에 힘들었던 모양이지. 어디 간 거예요? 예. 너무 힘들어서 집에 있는 줄 알았더만 어디 가고 잘 다니네 하여튼. 잘 다녀요. 예. 예. 낮에 나는 힘들어서 그냥 더 이상 활동을 못하나 했는데 우리 오세영 성도님 이렇게 온 거 보면 오세영 성도님도 보면 참 잘 다니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잘 다니는데 오늘 그래도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전도도 나가서 하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도 받고 그래도 오늘 잘 받더라 그러죠. 하여튼 잘 받아주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잘 받고 또 이렇게 만날 만한 사람도 만나고 그래요. 전에 이제 기아 자동차 이 앞에서 봤는데 그 장로님 부부 권사님 그 부부가 아직도 살고 있구만. 나는 또 서울로 이사 갔나 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예비된 사람들, 또 특별히 목마른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땅에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코로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한 3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이곳저곳에서 호소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또한 경험을 하게 되죠. 사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은 여러 가지 많은 또 여러 가지 격리다, 뭐다, 또 집합을 금지한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결혼하는 인구도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기간에 또 더 걸려와서 얻게 되는 것도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이런 하여튼 꽉 머물렀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참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서 주의 복음이 139년 전에 이 땅에 4월 5일, 오늘 4월 5일 딱 139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점점 이제 퍼져가는데, 때로는 이렇게 그동안에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또 동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격변기를 지나오고, 또 걸려와서는 코로나라는 이런 여러 가지 난적을 만나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 전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뭐겠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시작이 누가복음에서 시작이 되고, 또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기사가 짧게 있어서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양에 대한 비유를 오늘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이런 양에 대한 비유, 또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 이렇게 쭉 언급을 했는데, 이런 비유가 나오게 된 원인이 오늘 1절하고 2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비유가 왜 나왔는가? 우리 누가복음 우리 15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왜 수근수근거렸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음식을 먹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수근수근하면서, 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죄인들은 멀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또 음식까지 같이 먹다니. 근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왜 이렇게 못마땅하게, 예수님의 그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저런 수근수근, 예수님이, 저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음식도 먹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쭉 이어서 하고 있어요. 3절부터 이제 이런 양에 대한 비유, 또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 다 잃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잃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모두 다 찾았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세 비유 중에 못 찾은 것이 없어요. 다 찾았다는 겁니다. 다 찾았으면 거기서 끝났느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뭘 벌렸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벗과 이웃을 초대해서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고 이런 것을 찾았다고 너무나 기뻐해서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는데 찾은 그런 기억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송 권사님 잃었다가 기억이 안 나? 잃었다가 찾은 거 많이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네. 우리 오세영 성도님. 많죠. 많기는 많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우리 전소영 집사님은? 저는 잃어버리면 잘 못 찾아요, 부장님. 아, 못 찾았구나. 제가 또 잃어버리면 제 건 안 찾았고요. 어, 그리고 집에서 뭔가 되게 사소한 건데 저는 꼭 그런 거 집착할 때가 있거든요. 예, 왜냐면 뭐 세탁을 했는데 단추 하나가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깔로 이렇게 단추가 꼭 똑같아야 되는데 그 단추가 없어서 한참 찾다 보면은 그래도 어딘가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별거 어. 아닌데 되게 기쁘고 역시 난 찾을 줄 알았어 이러면서 진짜 기뻐할 때 아주 사소한 거 찾을 때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이제 큰 것도 그러지만 아주 사소한 작은 것도 이렇게 찾았을 때 기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정순 집사님. 저는 목사님께 질문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귀걸이를 누가 선물을 받았는데 뭐 누군가한테 선물 받으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한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왔던 길도 다시 가보고 막 기억을 더듬더듬 했는데 땅에 막 불을 켜고 가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근데 이거 꼭 찾아야 되는데 꼭 찾아야 되는데 하고서 옷을 딱 벗는데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새겨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진짜. 아하. 그렇게 했던 기억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예,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게 예, 행사를 예, 이제 다 마치고 이제 태평로 옷이 그게 한 120만 원짜리예요. 예, 그걸 놓고는 이제 그 지하철 안에서 나왔어요. 예, 놓아놓고 그러면서 그냥 엄마 딱 하나 낀 순간에 어머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래 막 이제 그 연구실에 전화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 아유 하루 종일 그거 끄트머리 거기를 가지고 또 다시 그때 인천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찾아셨구매요. 하여튼 그때 이제 기쁘죠.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기쁘다. 저 우리 방송실에 계시는 이경희 권사님은 예전에 그 지하철에 휴대폰을 너무 예쁘게 놔두고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을 수가 없겠다. 그랬다가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다행히 죽진 않고 나이 드신 분이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갖다. 자기가 밤에 늦게 나오니까 그 시간에 받을 수 있겠냐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셔가지고 전해주고 가셨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택시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렇죠. 택시비는 드려야지. 그렇게 착한 사람도 참 세상에 있네요. 그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들면서 집에 무슨 물건을 뒀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하나 했습니다. 열쇠 놓는 자리, 안경 놓는 자리 다 정해놓고 하시라고. 자꾸 어디 놨는지 이쪽 마음대로 놓고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탁탁 자리를 정해놓으면은 되는데 자리 안 정해놓고 그냥 되는 대로 놔버리면은
못 찾는 겁니다. 그럼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여튼 그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지나오면서 저도 전에 지갑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나무 차를 타고 왔는데 주머니에, 이 주머니도 그러니까 깊은 주머니를 해야지, 얇은 주머니는 딱 앉으면은 지갑이 흘러버려요. 깊은 주머니. 가급적이면 잡고 있는 거예요. 해외 가서는 단단하게 그래 해야죠. 근데 그 차를 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앉으면은 딱 흐를 만한, 그래서 그 차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찾은 그런 경험도 있고, 얼마나 참 찾았을 때 기쁜지, 수고비 달라면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하여튼 이렇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너무나도 크고, 오늘 여기 세 비유가 다 공통점이 잃었는데 다 찾았어요. 다 찾게 되었는데 너무나 기쁜 겁니다. 혼자 이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친구들,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는, 가장 푸지게 잔치한 것은 바로 이런 아들 비유죠. 이런 아들에 대한 탕자의 이야기, 바로 오늘 세 번째, 그 다음 오늘 저녁에 원래 이제 내일 새벽에 아침에 해야 될 본문이 바로 그건데, 그래서 흔히 넌센스 퀴즈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런 거 찾아서 돌아왔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한 자가 누군가? 살진 송아지라 그랬어요. 살진 송아지. 왜냐하면 그는 죽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하라 했으니까. 그는 가장 푸지게 건가락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세진시키고 아주 그냥 거지처럼 해가지고 오는 그 아이를 완전히 이렇게 잘 입히고 송아지까지 잡았으니 가장 푸지게 잔치를 했죠. 그래도 아버지는 아깝지 않는 거예요. 잃었던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사실 이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 아무리 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니다가 찾은 거예요. 그 기쁨, 한 마리가 그냥 99마리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 기쁨이 있죠. 그래서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멀리까지 이제 가서 길을 잃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길을 이제 양을 어깨에 메고서 그냥 메고 왔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이 짐승은 아무리 그래도 오물이 묻고 또 냄새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개의치 않고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은 얼마나 기뻤는지 어깨에 메고 와서 여기 나오죠. 5절 말씀이 나오래요. 다 같이 시작. 또 찾아낸 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너무나도 그를 좋아하고 그러면 어깨에 메는 거 개의치 않아요. 오물이 묻어도 개의치 않아요. 너무나 기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 이제 누구를 초청했는가? 다 같이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모으고 잔치를 벌였어요. 어느 정도 여도 소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어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인 한 사람에 대한 것을 언급하죠.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뭐냐 하면 99마리를 보다도 한 마리를 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사실은 99마리도 중요하고 100마리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너무나 불쌍하고 정말 이토록에 대해서 어떻게 떨어져 있다 보면은 맹수의 공격을 받고,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도 보면은 아주 이 맹수들이 먹잇감으로 여기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아주 약한 자, 새끼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자냐 하면은
그 무리 중에서 이탈된 애토리들, 이런 자들이 먹잇감이 공격 목표가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사자나 호랑이들이 딱 봤다가 집중적으로 그냥 공격해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양이 길을 잃어가지고 방황하는 동안에 늑대라든가 다른 맹수들이 보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먹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오게 됐다는 것. 너무나도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언급한 것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0마리 안전하게 이제 지킬 수가 있었고, 그 한 마리 잘 채워 넣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목동이 한 마리 잃고 왔다면 주인에게 얼마나 호통 맞겠어요. 그래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주인에게 점호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잃은 한 마리 양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것을 얻고 99마리만 가져왔다면 그 목동은, 양지기는 얼마나 괴롭고 그날 밤을 잠을 잘 수가 없죠. 그 잃었던 것을 찾았기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주인으로서도 너무나 기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최고로 기뻐한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했던 그 목적이 뭐겠어요? 그들이, 그렇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이 있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양 찾기에 힘써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 들고 밖에 나가면 항상 우리는 어때요?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비판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전도지를 줘도 탁 뿌리치고, 또 어떤 사람은 싹 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에 주의 복음이 점점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찾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애써 나갈 때에 그 하나하나를 찾았을 때 전도의 기쁨이죠. 전도의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전도의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쁨과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던 적은 언젠가,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가 교회 주변에 전도를 하고, 또 주변의 오이코스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초청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런 때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한 영혼, 이런 양을 찾는 그 열심,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붙일 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도 우리가 교단적으로 함께 전 우리 성결교단이 함께하는 우리 교단 창립주일인 5월 26일을 우리가 기점으로 바로 오늘 이런 양 찾기 새생명 전도 축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전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임재와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붙일 자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전도해서 모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옛날 같으면 구역예배라든가 또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사실 가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한 신앙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소모임을 통해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함께 손에 손잡고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자, 이런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는 신앙이 건강하게 된다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런 양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바로 앞장에서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그랬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제자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고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한다면 주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론을 알고 해서 그것을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게 될 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14장에서 그렇죠. 이제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일치하여 사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밭을 샀다고, 소 5개리를 샀다고, 장가를 들었다고, 모두가 세상 일에 바빠서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보게 되죠. 오늘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걸어가서 이야기할 거, 요즘은 전화만 탁 해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 편리할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어린아이,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너무나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일치하여 사양했다는 그 말, 밭을 샀기 때문에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다 중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 더해주신다. 이런 법칙을 우리가 잘 알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이런 영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쭉 나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스스로를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 또 이런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저들을
주께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 되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중요한 본질적인 그 삶의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함께 식사를 한다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안식에 일한다고 여러 가지로 참으로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우선으로 하고 안식일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건져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또한 죄인들 이것은 멀리 말하고 참으로 멀리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참으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던 그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양에 대한 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이런 것을 찾은 기쁨이 이렇게 크다.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늘에서는 가장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죄인들이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참으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수고하게 하고 땀을 흘리게 될 때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잃었던 영혼을 참으로 간절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참으로 이러한 깊은 뜻을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인 하나 회개하는 것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참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죄인들과 함께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이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저들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삶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될 때에 바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렇게 전도하게 될 때에 전도의 기쁨을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기도 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가는 지역은 모두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또 우리 김기영 집사님, 또 회복 중에 있는 김영순 권사님,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영선 성도님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